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일들, 또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나는가? 배신과 핍박, 중상모략, 이런 것들은 나무, 새, 짐승, 이런 것들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는 거, 배신당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주로 바로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러한 상처와 핍박,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신과 핍박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떠나가고, 꼭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꼭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꼭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과 상처, 배신은 주로 짐승, 나무, 새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 전서 4장 14절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이다. 누가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돈도 많았어요, 부자였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아주 놀라운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해를 당했는데 너무나 많은 해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나오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으면 고백하기를, 모기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고 바퀴벌레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배신하고 상처 주고 핍박하고 고통을 했으면 모기떼처럼 바퀴벌레 때처럼 몰려와서 상처 주고 아픔을 주었다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모기떼가 수없이 달려들고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이 달려들어도 F길 한 번 샥 뿌리면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이때 아멘 좀 해야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모기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상처를 주고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아픔을 줘도 여러분, F길 한 방이면 그냥 우수수요.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이 한번 불어제끼면 여러분, 그 원수 마귀는 다 우수수 떨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강화도 수양관에서 보면은 간혹 나무에 벌집을 해놓은 게 많아요. 큰 것도 있고 손바닥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꽃을 보다가 나무 가지를 치다가 툭 치면 벌이 샥 달려와서 손등을 쏘기도 하고 얼굴을 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1년이면 몇 번씩 봉침을 맞습니다. 맞을 때 아파요, 따갑고. 그런데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숲속이나 꽃밭에 들어갈 때는 뒤에다가 F길라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뒷주머니에다 넣었다가
벌들이 휙 몰려오면 에프케로 휙 뚫으면 벌들이 그냥 우수수 하고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54편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당하던 그때에 지었던 시인데, 시편 7편, 34편, 52편, 56편, 57편, 59편, 142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에 지었던 시들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과 상처를 받을 때에 어떻게 사람이 처신해야 되는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고난과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에 오늘 말씀을 듣고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고 큰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컴플렉스, 즉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열등감은 자신을 남보다 못한 것으로 낮추어 평가하는 것이 열등감이에요. 그거를 콤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키가 큰 사람은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멀때같이 크나, 키가 작으면 왜 나는 키가 작은가, 눈이 크면 나는 눈이 커서 이렇게 안 좋고, 눈이 작으면 작다, 코가 높으면 높아서 코가 낮으면 낮아서, 머리가 많으면 많아서, 머리숱이 없으면 없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바로 열등감 콤플렉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뱃살이 많이 나와서 허리가 두꺼운 것이 콤플렉스가 있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너무 가늘어서 콤플렉스가 있고, 가정 환경이 좋지 않은 콤플렉스,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열등감 때문에 상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못생기고 못살고 어려운 사람만이 콤플렉스, 열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대부분의, 여러분, 잘생긴 사람도 신체적인 부위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대부분의 성형수술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잘생긴 사람보다 못생긴 사람이 더 많이 할 것 같지만, 잘생긴 사람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조금 앞트임, 옆트임, 코 올리고, 눈썹에 문신하고, 별걸 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얼굴이 잘못해서 망가지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못생긴 사람보다 잘생긴 사람이 훨씬 더 성형수술하는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컴플렉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열등감. 여러분, 가인 컴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가인 컴플렉스는요 의로운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가인 콤플렉스입니다. 그리고 유다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것은 남이 대접받는 것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중상모략하는 것이에요. 사울 콤플렉스가 있는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이렇게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콤플렉스를 이기지 못하면 가인처럼 될 수 있고,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고, 사울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콤플렉스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엘가나에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이 콤플렉스예요. 그냥 자식 얘기만 하면 신경이 뻗치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나는 자식이 없는 콤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그 남편이 한나를 더 가슴 아프게 사랑해주고 애껴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본 분인나가 콤플렉스 때문에 자꾸 질투해서 한나의 콤플렉스를 격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가까운 사이라도 자기 약점을 건드리는 것은요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더 깊고
오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는 상처로 남기 때문에 약점을 건드리면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돌대가리 하면 발끈하고 돌아버려요. 뚱뚱한 사람에게 이런 뚱땡이 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아주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열등감이고 콤플렉스이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 없고 좀 못 사는 사람, 이런 거지 같은 놈이 이랬다면 이제는 네가 날 보태준 게 있냐, 뭐 했냐, 뭐 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 열등감 콤플렉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 못하는 사람에게 그것도 노래냐, 음치다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뚱뚱한 사람에게 뚱땡이라고 하지 말고,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돌대가리라고 하지 말고, 없고 가난한 사람에게 없다고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아주 대단한 영웅이 있었는데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영웅이 아니었어요. 이 윈스턴 처칠은요, 중학교 때 영어를 못해가지고 3년 동안이나 유급을 했어요. 여러분, 영어를 못해서 3년 유급했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러지만, 여러분, 영어 못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국어책을 못 읽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영어책, 국어책을 잘 못 읽어서 3년 동안이나 내리 유급을 당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때 퇴학당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은 매우 불행했습니다. 하원 의원에 나갔는데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상원 의원에 출마했는데 또 2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은 바로 여러 가지 아픔과 불행과 낙선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컴플렉스예요. 그러나 이 컴플렉스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아는 술 주정뱅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도 키 작다 하면 삭개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지금으로 좀 천박하게 얘기하면 술집 여자 장녀였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한나는 어린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런 콤플렉스가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도 한나도 베드로 요한도 삭개오도 다 기도와 믿음으로 콤플렉스를 이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약점을 극복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노아 같은 약점이 있겠어요? 술 주정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리아처럼 술집에서 일하지 않잖아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키가 작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런 불같은 성격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보다도 훨씬 덜한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것도 못 이겨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도와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떠한 열등감, 콤플렉스가 있거든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성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컴플렉스가 있으면 그 컴플렉스를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습니까? 가난합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생긴 것도 힘센 것도 건강한 것도 이거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자랑할 만한 일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러한 열등감을 믿음과 기도로 다 이겨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점도 은혜 받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병약했어요. 병 때문에 남들은 기도해서 고쳐주고 아주 흉악한 귀신도 쫓아내주고 기도해서 능력을 베풀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연약함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을 고쳐주세요, 죽기 살기로 작정하고 매달려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그때의 그 약점, 열등감, 콤플렉스가 은혜를 받고 났더니 아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구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점도 열등감도 콤플렉스도 은혜 받으면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문 읽었던 시편 54편은 도액이 다윗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도액의 고발로 모든 제사장들을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만 겨우 살아서 그일라 요새에 600명과 함께 있던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 후 다윗은 마온 황무지 10광야에 살았는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중 10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4편입니다. 다윗은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신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있고 약점과 콤플렉스, 열등감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반역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사울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10사람들과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왼수진 일도 아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10사람들과 함께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낯선 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붙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마온 황무지 이 10사람들과 같이 살았는데 이 10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다윗을 영접한 거예요. 아이고 왕이요 여기 누추한 것까지 이렇게 오셨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잘 영접하고 뒤로 살짝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게 가서 고발해 버린 것이. 우리 동네에 다윗이 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요 이 다윗을 잡아가소서 하고서 고발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같은 동족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에 낯선 자, 포악한 자라고 한 것은 이런 행위는 도저히 한 민족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낯선 자,
포악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같이 살았던 사람이 자기를 앞에서는 잘 대하고 뒤에서 배신해서 뒤통수 치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을 보고서 이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라고 볼 수 없다. 낯설다. 포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알아야 될 사실은 10사람들은 다윗을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는 일을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나쁜 일에 가담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나쁜 일에 가담하는 것 좋지 않아요. 나쁜 일을 보면 그것을 못하게 막아야지. 10사람들이 앞에서 다윗 왕이여 하고서 팍 맞이하고 돌아가서 사울에게 고발하고 이런 나쁜 일을 하는 일들을 하면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우리 동네까지 와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우리가 그렇게 고발하면 되나? 막아주는 사람이 돼야지. 그곳에 같이 덩달아서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쁜 일에 가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배신을 당하고 도망가는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이. 그래서 저들이 나를 앞으로 영접하고 뒤로 돌아서 배신해서 뒤통수 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바퀴벌레처럼 모기떼처럼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어서 배신하고 상처 주고 뒤통수를 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54편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배신은요 악질적인 죄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다고 인정하심으로 자기를 붙잡아 사울에게 넘기려고 배신한 사람들을 대신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실 것을 믿은 것이, 직접 자기가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에게 가서 따지거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보응해 주시리라, 이걸 믿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7절에 보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모기떼처럼 바퀴벌레처럼 여러분들을 해치려고 하고 악한 흑암의 권세 원수마귀 코로나19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4편 6절을 봅니다.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자원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였는데 자신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스스로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말이 바로 낙헌제예요. 낙헌제라는 것은요,
구원받은 후에 드리는 제사인데 다윗은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스스로 낙헌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낙헌제는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일종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아무리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무리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헌제로 스스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원수를 갚아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처 주고 배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아픔을 주는 이러한 사람들을 다 치워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중에 다윗처럼 낙헌제로 스스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모기 때처럼 바퀴벌레 때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에프킬라 한 방이면 우수수 다 꾸꾸라지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임하리라 확신하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